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죠.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집합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미래를 형성해가고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결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급 효과를 함께 27장에서 30장에 있는 내용들을, 물론 내용은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아웃라인으로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찾아오는 심각한 결과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onsequences. 어떤 결정을 내리면 따라오는 아주 중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 루체른이라는 도시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조각이 있어요. 이렇게 바위 절벽을 깎아서 조각을 새겼는데 큰 사자가 누워있는 조각상인데요, 많이들 갑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멋있어 보이나요? 네, 길이가 10m, 세로 6m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꽤 위용이 있겠죠. 이 조각상이 여기 있는 이유는 786명의 남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것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스위스는 용병으로 유명한 나라죠. 그 당시 18세기, 19세기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나라의 용병이 되어서 우리 남자들이 군사가 돼서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용병이 유명한 것인데, 1792년에 프랑스 혁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루이 16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6세 곁에 다 둘러싸서 저놈의 목을 잘라야 된다 막 이제 시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루이 16세를 이 스위스 용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중들은 당신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우리가 살려줄 테니까 얼른 도망치라고, 죽이지 않을 테니까 빨리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스위스는 용병으로 알려진 국가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신의를 저버리고 여기서 도망쳐 버리면 앞으로 영원히 이 크레딧을 잃을 수도 있다 해서 끝까지 남기로 결정을 해서 결과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피차 상대방이 전사자가 많았어요. 이 786명의 용병들이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1820년에 이 빈사의 사자상을 세우면서 그때 장렬하게 죽었던 용병들을 기억해라, 다시 말해 스위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기억을 해라 하는 의미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지금 삶은, 27장에 나타나는 삶은 우리도 다른 나라의 용병이 되겠다 하는 심정과도 비슷합니다. 자국민들을 끌고 600명으로 불어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적국인 블레셋 땅에 망명 신청해서 들어간 것이에요. 거기에는 블레셋 5 부족 중에 하나인 가드의 수장인 아기스 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왜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도 오래전에 아기스에게 간 적이 있었죠. 21장에 맨 처음에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칠 때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21장 10절 한번 올려주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는데 거기 들어갔다 죽을 고생을 하고 나왔죠. 큰일 날 뻔했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갔더니 너무 자기가 알려진 거예요. 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부르는 그 주인공 아니야? 스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위험한 거를 바로 깨닫고 어떻게 하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대문짝에 막 기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광인 행세를 해서 겨우 살아나온 겁니다. 저런 놈 건드릴 거 없어 하니까 싹 도망쳐 나왔죠.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 왜 다시 그때를 기억하면서도 왜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지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도피 생활 10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아기스에게로 간 가드 땅은
그래서 얻게 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의 마지막 망명지였습니다. 10년 도피 생활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지도인데요, 지난주에 맨 오른쪽에 있는 12번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맨 중간 아래쪽에 있는 14번 망명지였던 가드 땅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전에 미친 척했던 그 땅에 다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 보시면 거기에서 약간 떨어진 지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제일 끝에 있는 남쪽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하고 같이 수도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땅 하나만 주십시오 해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야기예요. 위치는 아시겠죠? 그런데 본문의 7절을 보시면 그 시글락 땅에 살게 된 게 1년 4개월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피 생활 10년 중에서 기간을 명명한 건 여기가 최초면서 마지막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시간이 그의 도피 생활의 마지막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년 중에 맨 마지막 8년 잘 보내고 마지막을 거기서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사울이 전투를 벌이면서 죽게 되죠. 전사하고 바로 이어서 다윗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안 돼. 나는 못하겠어. 지쳤어. 다 내려놓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동안 어떻게 해서 잘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녔지만 이제 식솔도 불어나고 홀몸이 아니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도망치던 시절이 아니에요. 군사만 600명이니까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2배, 3배, 한 1,400명, 1,200명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이즈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8년 넘게 도망다니는 일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그에게는 아내도 둘이나 있습니다.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스케일이 달라진 것이죠. 다윗은 지쳐가지고 다 내려놓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주권을 기다리시면서 막 10년씩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런 세월을 보내면 어느 날 막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한국 가는 편도 비행기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고 뭐고 다 싫어. 한국 들어갈까 봐. 이렇게 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떠올리시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는 이제 여기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사울이 안 오겠지 생각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망명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그거보다 아마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의 힌트는 1절에 있습니다. 1절, 27장 1절.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Then David said in his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생각했다 다윗이 자기 마음에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 마음에게 unto라는 전치사가 적혀 있습니다. unto는 무엇에게 향하여 무엇 안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모든 이 생각과 고민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의 방향이 자기 마음에 향해 있는 것이에요. 아니, 다윗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생각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정석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26장의 제일 마지막 절과 27장의 1절은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어요. 26장의 25절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일의 결말이에요?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2번 다 용서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서 용서하니까 이제 2번째는 사울이 진짜 감동받은 거예요. 너무 감화가 돼서 칭찬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을게. 진짜 너 대단한 사람이다. 영광을 받아야 된다. 네 갈 길 가라 하고 둘이 사실 앞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고 6보다 0이 승리해서 승리를 거둔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나면 그때 클라이막스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큰 영적인 탈진에 이르거나 번아웃이 될 수가 있어요. 엘리야를 예로 들어볼까요? 엘리야가 기념비적인 일은 8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일이죠. 갈멜산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막 깜짝 놀라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인생의 최고 커리어를 누린 그 영적인 고조되어 있는 순간에 18장이 그렇게 끝나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메시지를 전해요. 가서 내가 엘리야 죽이겠다고 전해라. 그 남이 전해준 한 말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깜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제일 남쪽 땅까지 도망갑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 날 여기 죽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로뎀나무 아래 가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비슷한 거예요. 영적으로 극도의 클라이맥스에 오른 사람은 바로 영적인 위험이 올 수가 있어요. 탈진에 이를 수가 있고 생각이 이상하게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한 이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 허무한 마음들, 탈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VIP 2명을 초청했어. 그래서 밥 잘 먹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둘 다 예수님 믿겠대요.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내가 수련회를 잘 준비해서 수십 명이 수련회에 올라가서 전부 다 은혜 받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 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목사들에게는 주일 저녁과 주일 밤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는 너무나 힘들고 지친 도망자 인생을 이제 8년, 9년 넘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식솔들이 그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닐 수 없다. 조금 있으면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려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 블레셋 땅에 가버리는 게 상책이다. 물론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이라고 해서 정해야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 자신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생각이 앞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앞섭니까? 생각과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생각은 현실적인 필요와 자신의 경험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나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문을 외운 듯이 하다가 결국은 내 생각이 다 모든 것을 지배해버리고 말죠. 결국 내가 결정했던 마음에 품었던 대로 행동해버리고 마는 것이 기도했지만, 그렇지만 기도는 그게 아니라 풀어야 할 현실이 있고 내가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제가 이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공간을 제가 열겠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을 열겠습니다. 닫지 않고 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열어놓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밀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노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하지 마 하는 것도 응답일 수가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야, 기다려, wait,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답일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가치관을 내려놓고 버리고 마치 백지를 들고 하나님께서 좀 그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행동이 기도의 행동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어지는 consequences,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나타난 결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시글락에서 살았던 16개월이라는 삶은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수도로부터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로부터 멀었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평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아기스를 대신해서 주변 민족들을 침략해서 전리품을 거두오는 게 직업이었어요. 용병이니까. 그런데 17장 8절과 10절에 대답이 달라요.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랬는데 정작 돌아와서는 10절로 가보면 누구를 쳤냐 그랬더니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8절에 나타나는 부족은 친블레셋 계열이에요. 우방 민족들. 그래서 이들을 실제로 치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10절에 나타나는 친이스라엘 부족들, 내가 이런 남쪽에 사는 유다와 친한 사람들을 쳤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야 신의를 얻으니까. 아기스의 적대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같으니까 내내 거짓말하는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마다 거짓말하면서 사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을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전부 다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서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증인이 있으면 안 되니까 몰살시킨 겁니다. 이런 죽임은 사실 필수적이지 않은 죽임이었어요. 쓸데없는 학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불가피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필요하지 않은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윗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11절처럼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혹시나 아기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할까봐 이렇게 쓸데없는 죽임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아기스의 신의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아기스는 이제 다윗을 믿게 됩니다. 아, 얘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적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영원히 내 편이 될 거야, 내 부하가 될 거야, 안심합니다. 그리고 너는 군대 장관이 돼서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내가 삼을 거야 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적대 국가의 수장이 됐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오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기는 더 크게 찾아옵니다. 이야기는 29장으로 넘어갑니다. 29장의 스토리는 상황이 더 급박하게 전쟁 모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필이면 다윗이 망명했던 그 시기는 사울 왕과 아기스가 한판 붙으려고 아주 전쟁을 크게 준비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29장 1, 2, 3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 전쟁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상황 속에 다윗을 자기네 군사에 집어넣으니까 블레셋의 방백들, 장교들 있잖아요. 장교, 군사 장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왕이시여, 우리는 아니겠습니다. 이 왕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내가 신임하고 다윗이 도움이 줄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방백들에게는 난리가 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큰일 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민족에게 칼을 겨누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의 왕이 될 사람이 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칼을 겨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빼도 박도 못할 딜레마가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난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오명을 자기 국민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 상황이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 국민들을 죽여야 할지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리는 선택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이런저런 결정을 내립니다. 조금 편안함이 있으면 바로 그 편안함을 위해 갑니다. 갑자기 이사를 가기도 하고 방을 빼기도 하고 직장을 바꿔보기도 하고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교회를 옮겨보기도 하고 사역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학교를 바꾸어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행동들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내리는 결정인지 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 편안함이 보이고 돈을 조금 아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내가 내린 결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인내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90 몇 미터를 이 터널을 팠는데 아유 금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싶어 탁 곡괭이를 내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1미터 남겨놨다는 거잖아요. 1미터만 더 파면 이제 금광이 나오는데 포기했던 걸 수 있죠. 다윗도 망명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내렸는데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용하셨을까라고 물으면서 견디면 우리는 지혜롭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외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제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이 어려움 중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We make mistakes. 우리는 늘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실수를 아름다운 복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의 군복을 입고 블레셋의 완장을 찬 남의 나라 군인이 되어버린 다윗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창을 휘두르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은 어떻게 풀려가나요? 29장 4절로 보면 방백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장교들이 왕이시여 이건 말이 안 됩니다. 29장 4절 만약에 다윗을 우리 군대에 함께 하시면 그가 자기 600명과 함께 우리 후방을 갑자기 공격해버리면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고 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그가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막 다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반대.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접어버리죠. 7절로 가면 그냥 평안히 돌아가라. 블레셋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도록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슬퍼하는 척을 했어요. 8절 보면 연기의 달인이에요. 아카데미상 받아도 돼요. 미친 척 하던 연기도 있었는데 아이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저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섭섭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미소 짓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운전을 하다가 큰 실수를 해서 이제 법정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날 법관이 배탈이 났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연기됐다고. 그래서 다시 연기된 날짜를 겨우겨우 받아서 그날 나타났더니 그날은 나에게 딱지를 줬던 경찰관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Case is dismissed. 집에 가세요. You are free. 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판결이 나에게 승리로 다가오는 그런 삶이 가끔씩 있죠. 한 적어도 10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 이게 이 상황이 이렇게 풀릴까?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희한한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희한한 전화 하나가 온다든지 희한하게 갑자기 그 사람이 뭐 어디 다른 나라로 가버려야 돼가지고 일이 안 돼.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큰 어려움에 빠져서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죠.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동시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이겨내고 또다시 새로운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삶 속에서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페이스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시험당해서 넘어질 뻔한 그 타이밍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능히 그 일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기대를 뛰어넘으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의 내린 이 결정 때문에 그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하지만 뒤집어서 놓고 보면요, 이 시글락이라는 땅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망명해서 얻은 땅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시글락이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침범할 때 이미 이 시글락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고요, 여호수아 15장 31절, 나중에 시몬 지파에게 양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절. 시글락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차지하지 못하다가 이런 놀라운 계기를 통해서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끌어가는 다윗 왕국이라는 공동체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었어요. 떠밀려서 할 수 없이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사울의 폭정이 너무 심해지니까 견딜 수 없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찾아온 적이 있었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3절의 스토리예요. 아굴람이라는 굴에 그가 도망해 있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갔어요. 왜? 사울이 너무 못살게 구니까,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 사람들이 400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국에서는 소외되고 원통했던 사람들, 주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비주류의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면서 400명이 시작했던 공동체가 다윗 공동체인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600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600명 플러스 식솔들까지 하면 1000몇백 명이 된 것입니다. 보기에는 볼품 없었던 떨거지와도 같은 그런 소외된 세력들이었어요. 아무 힘없는 미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닙니까? 억지로 시작한 떨거지들의 모임이었지만 이것이 훗날 다윗 왕국을 만들어내는 기초를 이루는, 파운데이션을 이루는 최고의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전쟁의 위험을 겨우 무릅쓰고 살았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시글락 땅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30장으로 가면 난리가 났어요.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어요. 남아있던 부인들, 자녀들, 노인들이 다 아말렉들이 끌고 가버렸어요. 물건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살았다 했더니 더 큰 위기가 온 것이죠. 30장 6절을 보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당신을 따라왔냐 해서 막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죽임을 자기 공동체에서 죽임당할 뻔한 큰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30장 6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But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은 다윗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인생에 제일 큰 위기가 왔지만 다윗은 신앙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이 기록하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어글리한 모습이에요. 28장을 읽어보면 사울은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신접한 점쟁이 무당에게 갑니다. 무당에게 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줘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누가 부르면 찾아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갑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 왜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거기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 사울은 귀신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그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은 안 찾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사무엘을 찾는, 사람을 찾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과 이 사울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제가 한국에 갔는데요, 여름에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곳에 갔더니 블럭이 많지 않아요. 금방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몇 블록 안 되는 거리에 점집이 20개가 넘는 걸 봤습니다. 타로점 이런 게 20개가 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언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바뀌었지? 너무 많네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인생 상담하러 가는 것이죠. 제 옆에 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자본금이 필요가 없잖아. 요거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잠깐 20-30분 얘기해주고 3만 원씩 받으니까 이런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한국 사회가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영적으로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혼탁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은 다윗이 아말렉을 향해서 달려가죠. 600명이 함께 따라갑니다. 근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시글락에 왔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다.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러 200명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난 못 가. 다윗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남은 400명이 우리라도 가자 해서 힘차게 달려가다 보니까 이집트 청년 하나를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밥을 주고 물어봤더니 아말렉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보가 다 있어요. 이 청년이 다 정보를 줘요. 지금 어디 가면 분명히 머물고 있어요. 그리로 가십시오. 말 듣고 찾아갔더니 그냥 승리에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막 먹고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아말렉을 그냥 쉽게 공략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행히 모든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다 생존해서 다 데려오고 아말렉의 물건 다 찾아옵니다. 전화위복이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200명을 만났습니다.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전리품 주면 안 됩니다. 일은 내가 했는데 저 사람들이 왜 받습니까?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200명도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이니까 같이 나눠 가져야지 하고 이렇게 나누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미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출발했던 다윗 공동체지만 이제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까지 다 돌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군사로 빚어져가는 위대한 공동체의 형성 과정을 보는 것이에요. 곧 있으면 이어질 다윗의 대관식에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주된 세력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상 밖의 상황에 빠집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곁에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자라 보이고 허접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모임과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목원들 구성이 좀 이상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모여도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다. 당장이라도 좀 해체하고 싶다. 답답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목원으로 보내셔서 이 사람만 없으면 목자 잘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신 시글락 땅입니다. 조금 더 견디세요. 조금 더 견디시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빚어져 가는지 지켜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놀랍게 빚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역대상이라는 책은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한 실록입니다. 후대의 이 사건을 역대상 12장을 보면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야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시글락은 우리의 기대와는 확실히 어긋나는 어떤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글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함께한 이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로 빚어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시글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시고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며,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온전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